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내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누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소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통성으로 자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바라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이 시간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흑게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이 오직 너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며 원망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하신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세상 것에 빼앗겨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을 함께 하시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참된 예배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앞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귀한 발걸음을 옮겨 주님 앞에 나오시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와 시근과 나팔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불신앙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영광 홀로 받아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2번입니다. 성시교독 2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시고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은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살만하여 세상이 주는 짧은 즐거움을 쫓아가고 그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왔으며 그 즐거움이, 그 편안함이 행복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다 당장의 편안함과 쾌락을 주는 기쁨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더라 라고 하는 어르신의 말씀쯤으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이 없으시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되뇌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함께 바라보며 고난의 어려움도 즐거운 소풍처럼 나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주중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무슨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이는 지나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전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오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새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 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기도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늘 하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 할 때 노할 수 있고 또 노라 할 때 예스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용감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모두가 합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거기에는 대중들로 하여금 충분한 공감을 얻고 또한 그가 주장하는 것이 그 시대가 추구하는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에 합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좋은 얘기 또 듣기 좋은 얘기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꺼리는 이야기들,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기가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또 거기에는 많은 성격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자신이 그들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또한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기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정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장담할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정말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를 죽음의 공포 속에 긴박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이 직면한 이 암울한 상황에 두려워하며 또 불안한 그 마음에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라 여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또 다른 지구 한편에서는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림에 고통받다가 굶어 죽어가고 또한 그로 인해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호소하며 죽어가는 것이 또한 지금의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구호단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정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역부족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오히려 역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세계 기아 인구 현황을 보면 이 자료는 2021년 1월 24일에 등록해서 2021년도 12월 31일에 수정 등록된 기사입니다. 바로 여기서 보면 기후변화로 역대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된 2020년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제 경제적 침체를 겪는 등 악재가 겹쳐지면서 이 기아 상태에 놓인 세계 인구가 무려 1억 3천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인 최신판 세계 식량 위기와 또 영양 불균형 현황 보고서에서 세계 기아 인구가 2019년 6억 9천만 명에서 2020년에는 1억 3천만 명이 증가해 8억 1천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식량 농업 기구인 이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2030년 기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명 가운데 1명꼴인 8억 4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2020년에 8억 1천만 명으로 이미 2030년 추정치에 접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 심각한 것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심각성이 더해져 지금도 꾸준히 그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이제 그 기아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은 바로 우리와 아주 먼 곳이 아닌 우리와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 대부분 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이남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 지역은 기후변화와 또 지역 분쟁까지 겹쳐서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도의 경제 성장과 최첨단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최첨단 AI가 주는 이 편리함과 풍요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그 의미는 그 풍요 속에 빈곤을 겪으며 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기처럼 전쟁이나 원초적인 심각한 기아 상태는 아니지만 바로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자유로워 보여서 평화롭게 보여지며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급변하는 치열한 과잉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고 이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로 낙심과 좌절하며 또 절망 가운데 한순간에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며 때론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최근에 정말 올 들어서 힘겨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주에는 가까운 동창 중에 한 명인 가까운 지인 한 사람이 정말 얼마 전에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먼 얘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정말 참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정말 얼마나 그 무엇이 그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는지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순간에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21세기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오늘의 내 모습이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갑작스러운 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거나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건강을 잃고 시리에 빠져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한 경우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거리로 나와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여러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나라 각지마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노숙인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이 노숙인이 되기를 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과거에 자기 자신이 지금의 노숙인이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으며 더욱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명화 1001점 가운데 그 유명한 작품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6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의 작품으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 작품에 대해 다 아시고 또 한 번쯤은 사진으로라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벽화는 오랜 시간 세계 최고의 걸작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고작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 레오나르도는 16세기 절정에 달한 지적 번영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선도자 역할을 했으며 그의 천재성은 바로 예술과 과학을 아우르는 창의적인 호기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작품이 이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의 재능이 완벽하게 종합된 작품입니다. 교묘하게 그 위치가 정해지고 계획된 이 작품은
이 산타마리아 수도원 식당의 북벽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고요. 또 신실한 수도자들이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 위로 예수와 12제자는 영적 존재감을 드러내며 이제 레오나르도의 창문을 통해 바로 들어오는 빛이 예수를 감싸게 하고 이제는 다른 인물들보다 예수를 살짝 더 크게 그리는 방식으로 이제는 제자들 틈에 있는 예수의 의상을 교묘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는 제자들이 누가 배신할 것인지를 예수에게 묻는 순간을 선택함으로써 이제는 벽화에 인간적인 드라마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다시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던 상징물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각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각각의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 그림 속에는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림에 담긴 비밀의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숨겨진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레오나르도의 다빈치의 명작인 이 최후의 만찬에 얽혀있는 비밀의 숨은 뒷이야기는 매우 흥미스럽고 또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은 완성되기까지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림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모두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제일 먼저 이제 예수의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바로 위대한 걸작을 그리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 무지함과 아름다움 동시에 바로 겸비하고 있는 죄로 인해 찌들어진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얼굴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 결국 19살 된 젊은 청년이 예수의 모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주인공인 이 예수를 그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다빈치는 바로 계속해서 그 작품의 완성을 위해 노력을 했고 이제 12제자들을 모델들을 하나씩 선택되어 이제는 바로 유다의 모습이 그려질 공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다빈치는 사납고 굳어진 얼굴 그리고 범죄적이고 외식하며 속이고 탐욕의 상처로 얼굴이 얼룩진 그 배반자의 유다의 모습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졌습니다. 그런 모습 가진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즉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결국은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실망에 빠져 있던 그 순간에 다빈치에게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살인수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야말로 다빈치가 찾고 있는 사람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로마 형무소로 향해 갔습니다. 그 사형수는 감옥에서 잠시 놓여 바로 이 태양의 밝은 빛 아래서 다빈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빈치는 검게 탄 얼굴 그리고 긴 덥수룩한 수염과 빛지 않은 머리칼이 그의 얼굴을 덮어버린 사람, 악의가 넘치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듯한 배반자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그가 그릴 유다의 성격을 대표할 만한 모델임을 직감하고 이제는 그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로마 황제로부터 특별 허락을 받아 이 제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제는 밀란으로 옮겨졌고 이 제수는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다빈치 앞에 앉아서 이제는 천재적인 화가가 구세주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자의 얼굴을 열심히 화면에 담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후 다빈치는 그림을 마무리하였고 이제는 사형수를 지키던 간수에게 이제는 이 죄수를 다시 돌려보내고 돌려불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간수들이 죄수를 끌고 나가려는 그 순간에 바로 그가 갑자기 간수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다빈치에게 달려와 크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다빈치여, 나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그럴 때 다빈치는 고도로 훈련된 예리한 눈으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쳐다보았던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빈치에게는 흉악한 살인자의
얼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나는 당신이 로마의 감옥에서 내 앞에 오기 전까지 내 일생에 한 번도 당신을 본 적이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죄수는 그의 눈을 하늘로 향한 후에 오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었나이까 라고 절규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얼굴을 다빈치에게 돌리면서 울부짖기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나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바로 당신이 7년 전에 예수의 모습을 그릴 때 예수의 모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얽힌 실화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그릇된 생각, 그리고 인생에 대한 빗나간 견해가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교훈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모델로 선정될 만큼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의 청년이 이제는 부절제와 타락의 길을 걸어간 후에 역사의 가장 비열한 배신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데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성과 마음먹기에 따라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얼굴의 세월의 훈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그대로 바로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야기를 바로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이렇게 극악하게 변할 수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인간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에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멸망받지 아니하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처럼 오늘 이 사무엘처럼 정말 우리가 온전히 사무엘처럼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본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에 의해 태어나시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의 책무를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2장의 시작은 사무엘이 나라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양도한 뒤에 바로 이제 온 백성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바로 이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 말씀처럼 사무엘은 우선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무엇라 대답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바로 이 사무엘의 물음에 백성들은 바로 사무엘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왔던 이 깨끗한 모습은 이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청렴결백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칭호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올 6월 1일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날은 전국의 각 시 도지사를 비롯해서 구시 군의회 의원 및 교육감, 교육의원 등 명실공히 우리의 각 지역에 대표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이 오늘 사무엘처럼 후에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신 있게 물을 수 있고, 이제는 또한 이의 백성들은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된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며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은 자들로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정직하고 진실된 참된 지도자의 마인드로 바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바로 거룩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당연히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바로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이 지도자들이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6월 1일에 있을 지방 바로 지역 지도자들을 세워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지역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 사무엘은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하며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사무엘처럼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처럼 지도자는 이를 헤아려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저를 비롯해서 직분을 맡은 지도자는 믿음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인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며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아보며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일체의 부정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보면 사무엘은 재물을 착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뇌물을 탐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덕적인 면에서 그가 부정을 행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왔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부정한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욕심을 마음대로 채울 수 있었을 것이지만 사무엘이 일체의 부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행실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도적질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하나여 생각하고 적용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권력을 이용하여 억지로 재물을 자기에게 가져오도록 만드는 행위도 도적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오늘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이 나라 민족이 또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데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하 예수님께서는 바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 하였으며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도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결단하여 이제는 모든 형태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순복함으로 온전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아무도 속이지 않고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주를 따른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서의 행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그 열매를 보임으로써 그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일체의 부정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날로 세력을 떨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무엘은 훌륭한 지도자의 상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도자는 후덕하고 청렴결백할 때 반드시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생활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중에도 지구 어느 편에서는 지금도 전쟁으로 생사가 오가는 불안과 공포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오랜 기근으로 인해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많은 백성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직하고 신실한 책임 있는 지도자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이제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 191장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별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병과 어려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이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린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제 풍요 속에 빈곤을 겪으며 또 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 고통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공포 속에 언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이제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주신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사무엘처럼 이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있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좇아 믿음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그 주신 것 가운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한 마음이 있어 이제 감사한 마음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삶 속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물을 선발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소원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이제 아름다운 성전 꽃꽂이로 주님 앞에 봉헌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된 손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함께한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매일 주일낮 11시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드려집니다. 유튜브에서 모연 풍성한 교회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제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함께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함께 들어오셔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경기원의 교역자 말씀 축제 안내입니다. 활기차게 정결하게 하라는 주제로 2022년 5월 30일 월요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 명성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6월 1일은 지방선거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성한 한 표를 실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당 꽃꽂이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게 봉헌한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오후 7시 암 환우들을 위한 예배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도 나누시고 또 암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향기로운 기도 제목 계속되는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헌신 찬송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도 충만 인도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 있는 자들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또 가정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가정과 또 사역지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신음하며 또 기근으로 해서 아버지는 굶주림에 신음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